안녕하십니까? 동전앞의 총무 박영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장로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종합강습회와 각종 강습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앞의 목회부는 정용만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 집사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단연간 장로, 집사 강습회를 지도해 오신 정용만 목사님을 통하여 새해에 맡겨진 새로운 직무와 그리고 앞으로 펼쳐나갈 사명에 대하여 좋은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정관 앞에 장로, 집사, 강습회에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강습 내용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숙제를 좀 많이 내드릴 겁니다. 교회별로 또 집사부, 장로부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자세하게 강습회를 한 번 더 아니면은 좀 여러 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진행 내용은 첫째는 장로, 집사가 도무지 무언가, 교회에서 그 정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집사와 장로가 어떻게 되는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와 집사의 주요 업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사가 도무지 뭐야? 장로가 뭐야?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선 아닌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나 집사는 교회의 직위가 아니다. 계급도 아니고 벼슬도 아닙니다. 명예직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또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집사가 되시고 또 장로가 되신 분들 중에 들어 좀 주위에서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선거위원회에서 다시 집사와 장로로 선출이 안 됐다, 그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위원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고, 멀쩡하게 장로의 직분을 잘 하시던 분들도 장로가 다시 안 됐다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집안의 명예직일 수도 있고, 또 그게 교회의 어떤 무슨 직위, 벼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그 직분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잠깐 착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그 정체가 종입니다. 집사가 뭐야? 집사는 종입니다. 그럼 장로도 뭘까요? 장로도 종입니다. 제가 가끔 어디 집회를 가면 기도하시는 분이 단위에 세우신 종에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목사를 종이라 그래요. 이제 종이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단위에 세우신 크신 종에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 단위에 세우신 종놈에게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목사도 종입니다. 예수님도 종입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주님은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은 섬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장로도 집사도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도 다 섬기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종입니다. 종은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유를 대지도 않습니다. 집사는 종입니다. 장로도 종입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집사, 장로의 정체성입니다. 집사가 뭐야? 장로가 뭐야? 섬기는 종입니다. 종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잔치하다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는 물하고 포도주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왜 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쓸데없는 잔치하고 상관없는 일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따져야 맞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또 잔치집에 그 참 엄청난 낭패를 막아준 그 기적적인 일의 1등 공신은 종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질이 완전히 바뀐 기적입니다. 교회가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연회장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물도온 종들은 알더라.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 금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정말 그동안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교회를 옮겨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교회가 정말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로 바뀌는 기적, 그런 기적에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종의 정신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무조건 순종했던 그런 순종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종이다. 정말 종처럼 섬겨야 되겠다. 말만 종이 아니고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교회가 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맹물 같은 교회. 참, 정말 교회가 와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주 민민한 이런 맹물 같은 교회가 달콤한 포도주 같은 교회로 변화되는 일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은 물도온 종들은 알더라.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는 종이다.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다.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한다. 선택권도 없습니다. 종은 소유권도 없습니다. 내게 없는 거예요. 뭐 아파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난 재주가 없어서,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왜 나만 시키느냐. 여러분, 종 아닙니다. 정말로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내가 지난 안식일에도 식사도 한 번 하고 지난 안식일에도 식사도 한 번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 또 하라고? 아니 무슨 뭐 동네 북이냐? 나만 자꾸 시키게? 내가 만만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 여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종이면 10번 시켜도 예. 대답 딱 2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뭐 시키면, 뭐 부탁을 하면 예 하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오늘 금년에 처음으로 집사가 되신 분들, 또 장로가 되신 분들, 또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재직들, 진짜 종으로, 종의 정신으로 무조건 순종하여 교회의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집사가 뭐 저래? 저 장로 맞아? 이 무슨 소리입니까?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정체불명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같아야 되고,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합니다. 야, 정말 저런 집사님만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정말 집사라고, 저 사람은 진짜 장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습회도 그런 기회입니다. 집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교회의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 존귀한 집사와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봉사할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 알아야 되고, 이 교회의 조직과 교회가 어떤 행정에 의하여 교회가 치리되는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는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확실히 압니다. 야, 정말 집사 같은 집사, 정말 장로다운 장로님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집사가 뭐야? 장로가 뭐야? 우리가 선거위원회 발표에 보니 내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나 집사 될 모양이구나. 나 이제 장로 될 모양이구나.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금년에 2021년도에 어떻게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셨습니까? 아니, 작년에 장로였기 때문에 유임되신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되신 분들은 나 잘 모르겠어. 깜짝 놀라서나 선거위원회 발표하는데 내 장로래. 나 집사래. 요람에 보면요. 제가 지금 수박 그달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 못합니다. 사실은 아주 시시콜콜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해야 우리가 참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장로 강습만 11시간, 여러분 장로 요람대로만 해도 10시간 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분량을 합니다. 집사 요람, 역시 집사 강습도 한 10시간 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 요람에 보면 집사의 자격과 자질,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선출해야 되는지, 장로의 자격과 자질, 요람에 다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집사가 되셨고 장로가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자격 논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사는 집사 요람 공부를 좀 한번 하시고, 장로는 장로 요람을 정독하셔서 내가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집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제 갖추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은 본래 요람에 보면, 교회 요람에 보면 그 재직들은 한 기에 한 번씩 개 교회별로 그 자체 교회에서 강습회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합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재직들 간에도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또 불만, 불평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그 다음에 또 개선할 거는 없는지, 또 이렇게 손발 맞춰서 해야 될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만 교회 문제가 사전에 방지되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달라집니다. 이걸 안 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교회가 뭐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변화되어 가는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면 뭐 슬금슬금 떠납니다. 우리는 뭐 버스 타고 가다가 2정거장만 더 가면 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성장,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재직 수양회, 재직 강습회를 한 기에 한 번씩 꼭 계획하십시오. 아예 사업 계획서에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할 거는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고 또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요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요람 한번 보시죠. 교회 요람. 교회 요람은 교인 되신 분들은 이거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마음이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요람. 장로님들은 이 장로요람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요람. 그리고 교회 직원요람이 여기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갖고 안실학교, 성교부, 교회 서기, 교회 재무, 그 다음에 청년선교회, 가정봉사부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선출만 됐지 그 부서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목사는 목사 요람입니다. 자, 이 요람 봐도 엄청나게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아무 데서도 이거 공부하는 데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가? 집사 수양회, 장로 수양회를 교회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모이는 장로회, 집사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모여가지고 식사만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렇게 헤어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하시면 개인도 발전이 되고 교회도 발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 뭐 어떻게 집사되고 장로 되셨는지 그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돼서 됐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어떤 장로님도 어떤 집사님도 나 장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집사 되고 싶어. 선거위원 붙잡고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나 좀 집사 좀 뽑아줘. 이렇게 해서 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난 정말 하기 싫은데 난 부담스러운데 나 시간도 안 되는데 힘든데 나 정말 집사 안 하고 싶어. 그런 분들 중에 집사가 덜컥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재직은 그게 안실학교 교장이든지 누구든 뭐이든지 간에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장로와 집사는 첫째, 하나님이 불러서 된 겁니다. 이걸 소명감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장로되고 어떻게 집사 되었는가? 선거위원회가 아니면 내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사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집사 장로라는 이 호칭과 이 직분은요, 그냥 교회 올 때만, 교회 와서 자기 당번 때만, 자기 순서 배정 때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얼마나
명예롭고 존귀한 부서인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무슨 사람이 준 임명장, 위임장 뭐 이런 거 들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대통령 뭐 김영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촉장 뭐 이런 거 이제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주는 사람이 군수 혹은 도지사 뭐 무슨 장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이러면 얼마나 그 명예스러운 위임장인지 모릅니다. 집안에 제일 중요한 곳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집사, 장로, 신임장 다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그 뭐 자세히는 저도 잘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신임장을 주는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입니까? 그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 신임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하고 사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집사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택하심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집사로 택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장로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로와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하심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임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택하신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를 집사와 장로로 택하여 주신 교회, 그리고 내가 장로와 집사로 봉사할 교회, 우리 교회. 3년을 살아도 시어머니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나를 집사로 장로로 부르신 교회 이름은 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 중에도 이름은 알지만은 자꾸 다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느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 지명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행정위원회에 교회 이름 이렇게 바꾸겠다고 행정위원회 교회 이름 바꾸는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참 이게 아주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이게. 이름이 있는데 뭘 또 이름을 행정위원회에 앉아서 그거 이름 바꿔주는 행정위원들도 참 어찌 보면 생각이 없어요. 제1교회 한다고 제1이 됩니까? 중앙교회 한다고 중앙이 됩니까? 그 중앙 제1, 그게 예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는 그 의미보다 더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재직들 정도 되시면 집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이름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들었고, 거기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창세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재림,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끝입니다. 여기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행정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되었다. 뭐 선거위원회가 날 뽑았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행정 중에 우리 교회 행정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 정치가 아니라 신주 정치입니다. 민주는 뭡니까? 교인들 마음대로 뭘 이렇게 사람들의 그 여론과 투표에 의하여 다수가결로 뭘 결정하는 거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신주 정치.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독재. 이걸 우리 재직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대의제라는 그 제도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그 대표들이 결정했는데도 나 동의할 수 없다. 나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직원회가 왜 길어지고 행정위원회 모이면 왜 길어지고 왜 말이 많아지고 어떤 회의 끝나고 나면은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패가 갈라지고 계속 해가 협조 안 하고 하다 끝까지 안 되면 막 그냥 나라의 이 나라의 세상 법정에까지 들고 가는 이건요 우리 교회 행정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요. 교회는 신주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회중 전체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대표를 뽑아서 합니다. 교회는 직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 다 합니다. 합회는 행정위원회.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선출할 때는 선거위원회. 소수만 뽑아가 하지 않습니까? 대의제를 꼭 아셔야 합니다. 대의제 왜 합니까? 대의제를 하는 이유는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 100명 모인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거다 갖다 붙이면 만장일치로 결의될까요? 안 될까요? 만장일치는 고사하고 아마 안건이 10개 나올지도 모르고 10조각 날지도 몰라요. 그럼 교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를 뽑아서 소수만 그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그냥 갑론을박하고 논쟁을 하고 하되 결정이 딱 되면 모든 거기에 대표자들은 아멘. 이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정됐다 하는 그 얘기만 나와야지 거기서 표가 아슬아슬하게 갈라졌느니 이런 반대가 나온 이렇게 회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대의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제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교회 행정의 지침서는 바로 교회 요람입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교회 지금 선거위원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요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로 교회 요람을 잘 공부하시고 요람대로 교회를 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집사, 장로 되는 이 교회의 재직들은 정말로 요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회 요람, 목사 요람, 장로 요람, 집사 요람, 직원 요람, 이런 요람들을 숙지하고 이 요람을 기본 원칙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 조직하고 난 뒤에 문제가 들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선거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선거위원회가 한 3번, 4번 정도 모이고 딱 발표하니까 온 교회가 아멘 하고 받고 아무도 의의를 걸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선거위원회 끝났다면요, 2021년도 이미 사업 절반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위원회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은 몰라도 담임 목사만 아는 문제가 들어 생깁니다. 선거위원회 끝나자마자, 선거위원회 발표하자마자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못합니다. 계속 하라 그러면 저 딴 교회 나갈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찾아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예 어떤 분들은 선거위원회 발표만 했는데도 하얀 봉투 들고 옵니다. 나는 감사 헌금인 줄 알고 받았더니 뭐 들었을까요? 네, 사표 들었습니다. 나 못합니다. 선거위원회 발표하는 날요, 어떤 때는요, 아예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개는 장로로 선택을 되는데 왜 그분은 멀쩡히 장로 잘 하셨던 분인데 뭐 때문에 장로 선출이 안 됐느냐? 그럼 그분이 11조를 안 냈느냐? 예.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장로로 부름을 받지 못한 장로님이 그냥 가만히 내년에는 쉬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도 분위기가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마치 무슨 큰 죄나 지어가 장로에서 떨어진 것처럼 얼굴 들고 교회 나올 수 없는 분위기예요.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교회 행정, 우리 교회의 특별한 교회 행정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의제를 모르시니까 그렇고, 우리 교회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모르니까 그렇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이게 벼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종이요 봉사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이 이런 것들만 정말 숙지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근데 참 선거위원회가 어렵습니다. 왜 나는 안 됐느냐? 저 사람은 왜 시켰느냐? 이래서 교회가 연초 시작부터 마음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에 어수선하고,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직원회에서 보선하고,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시작할 때 정말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런 교회 분위기를 지금,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왕에 되셨으니까 이런 우리 교회의 행정 조직을 정말로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 행정에 대한 오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위원회 끝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 상한 사람들하고 막 그것도 수습하고 또 달래고 이렇게 이제 또 뭐 2월 달이 됐는데도 뭐 어느 부서가 장이 나 못한다 사표 갖다 내고 이렇게 하다 뭐 3월 달 되지 않습니까? 뭐 참 1년 사업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 7개월 지나면 또 선거위원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 발전 저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막 선거위원회 좀 안 하면 좋겠다 이거 2년짜리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그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직원회에서 그냥 막 이거만 다 금년에 우리 교회 다 유임하고 말자. 어떻습니까? 그게 궁여지책입니다. 선거위원회 하니까 하도 교회가 이렇게 벌집 건드려 놓은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 연초되면 또 하나 있잖아요. 목회자 인사이동. 우리 목사님 가실지 더 계실지 지금 4년 되는데 어쩌면 가실 것 같고 어쩌면 안 가실 것 같고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 뭐 덜컥 가시네. 교회가 완전히 그냥 뭐 부모 이런 자식 때 고아돼 버려. 또 이제 뭐 새로 오는 목사님 모시고 내년에는 새 출발해야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안 됐네. 그게 뭐 하시랍니까? 사업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인사이동도 우리 교회 발전 저해 요인 중에 큰 겁니다. 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2월달 첫 번째 정기 행정위원회가 이름하여 뭡니까? 인사이동 행정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또 숙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발전에 저해 요인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조직과 행정과 이런 데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혹시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뭐 집사 장로는 뭐 그런 대로 뭐 할 수 있겠는데 다른 것도 맡으셨잖아요. 보통 뭐 재무도 맡을 수도 있고 안실학교 교장을 맡을 수도 있고 선교회장 맡을 수도 있고 도로가 회장 또 아니면 여자 집사님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여자 수석 집사. 나 이거는 못한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사표 들고 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디스크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요즘 병원에 다니고 식사당번 한번 하고 나면 한 열흘씩 지금 앓습니다. 정말 못합니다. 목사에게 사표를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그 직원에 갖다 내고 보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목사가 사표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직원에 좀 내주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안 해버리면 됩니다. 집사님 직분 그냥 가지고 계시고 힘들면 하지 마세요. 안 해버리면 됩니다. 괜히 교회 행정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안 해버리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디스크 있는 거 집사님도 아시고 담임 목사도 알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도 집사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무슨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부르신 하나님 믿고 금년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디스크 뭐 바로 낫게 해주실지, 아니면 수술 잘 받게 해주실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마음과 봉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든지, 사업의 복을 주시든지,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 사업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집사님, 장로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나를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집사와 장로로 불러주셨고, 다 알고 부르신, 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시고,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시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시고. 자, 있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 이 사표 갖다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다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와 집사가 교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도행적이라는 책, 사도행적 제1장 이는 제목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첫 줄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우리가 선거위원회 한다는 이 말은 해마다 교회를 조직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조직을 해야 질서도 잡히고 또 사업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신 겁니다. 조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재직 강습회, 조직 강습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조직원들로서 장로와 집사가 되신 여러분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업계획서에 각 부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1년 내내 뭘 하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교회 안의 영혼이든지 교회 밖의 영혼이든지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할당을 드리면 어떨까요? 집사님들은 무조건 금년 한 해 동안 1명 침례 줘야 된다. 장로님들은 2명 침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시죠? 영혼 구원은 참 부담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집 방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도자를 확보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줘야만 영혼 구원입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뭐 어떤 해는 10명도 주고 어떤 해는 20명도 침례를 줬는데 근데 영혼 구원이 잘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침례는 주지만은 잔존율, 교회에 끝까지 남는 확률이 아주 작고 적고 또 멀쩡히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서 뭐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첫째는 이 교회 안에 영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영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살아남아서 하늘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침례만 몇 명 줬다. 이게 뭐 침례 받는 것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정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제일 영향력 있고 확실한 전도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 새신자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새신자에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으니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누구 보고 다니라고? 하나님 보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영혼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라.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영혼 구원은 없죠. 뭐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도 데려오고 싶고 우리 형님도 데려오고 싶고 우리 어머니도 데려오고 싶고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나도 여기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재직 수양의 이 집사 장로 강습회를 하시는데 뭐 지금 아직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이게 다 끝나서 교회당에 다 우리 집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강의를 들으실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모여서 들으신다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몇 분이고 집사가 몇 명인데 몇 명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지금 몇 % 참석하셨는지.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맨 얼굴입니다. 제가 재직 수양회를 지역교회에 갑니다.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주로 하는데 집사님, 장로님들은 아주 핵심 재직들이지 않습니까? 주인들이에요.
근데 오후에 안 오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미안해서. 안 오시는 겁니다. 오전에는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아니 재직 수양회에 장로가 안 오시고 집사가 안 오시면 뭐 그럼 끝입니다. 아니, 재직이 이 모양이면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재직들은 장로님, 집사님들은 오셔야 합니다. 장로회, 장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직원회,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직원회 결석하시려면 어찌 보면 참 장로직을 내려놓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집회입니까?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집사회, 무슨 당번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장로와 집사님들이 모이는 이 강습회에 오신 그 퍼센테이지 몇 프로가 참석했는지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구원에 있고 조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집사 장로가 되어가 교회에 뭘 한다고 봉사하는 이 봉사의 목적도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정말로 너무도 손쉽고 너무도 간단한 선교, 영혼구원하는 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실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우리 교회 모든 집사, 장로님들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 우리 집사 장로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9시 15분까지 교회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안식일학교 교장의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안식일학교 교장을 잘해서 그런가? 신명 날 겁니다. 그만 그렇겠습니까? 안식일학교 교장만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안식일학교 시작할 때 교회가 여러분 집사 장로 교회 3분의 2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 장로 빼고 나면 교인,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몇 명 있지, 누가 있습니까? 다 집사 장로예요, 교회에. 그럼 집사님, 장로님들만 9시 15분에 교회에 딱 와서 앉으면, 그날 그 분위기 자체로 벌써 은혜 받습니다. 서로가, 이제 우리 교회 금년에 뭐가 될 것 같다. 가장 확실하게 교회의 힘을 보는 겁니다. 그 자체로 벌써 은혜를 받는 겁니다. 쉽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빛이 안 납니다. 결석, 지각하지 말고 정각에 모든 집사님, 장로님들이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 이거는 내 신앙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선교를 위한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신앙이에요. 집사, 장로쯤 되면 이게 집사다운 것이고 이게 장로다운 거, 이 정체예요. 아니, 장로님이 지각하고 집사님이 결석하면 이 정체불명이야. 이게 집사 맞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오실 때 옷 좀 잘 입고 오십시오.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는요, 옷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올 때 설사 그것이 저녁 예배를 할지라도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깨끗하고 아주 정갈한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와이프인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커테이션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옷 잘 입고 오라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안식일날 조금 적당하지 못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선물하라 그래서요. 옷을 한 벌 선물해서라도 그분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신경 써서 옷장에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고 거울에 비춰보고 정말 최고로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시면 뭐 교회 분위기 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집니다. 옷만 잘 입고 나와도. 쉽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 신경 써서 정말 잘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예배 참석만 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 나오실 때 첫째,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참여할 준비. 그게 뭡니까? 헌금. 가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차, 오늘 11조, 우리 뭐 요즘 현금 안 쓰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은행에서 찾아야 되고 카드로 찾아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11조 내야 되는데 다음 안식일 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를, 안실학교 헌금, 요거 헌금, 요거는 뭐 월정 헌금, 이거는 설교 예배 때 헌금, 요거는 11조. 이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드림의 준비입니다. 뭐 예배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셨으면 관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 관람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진행자들도 공연을 하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뭐 다른 프로그램 흉내 내고, 안실학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꾸 이렇게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않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책임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걸 팔짱 떡 끼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이 아니고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것 중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음 안식일부터 오시면 찬미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등단해가지고 이렇게 찬미 부를 때 보면요, 입 안 벌리는 분들 많습니다. 찬미를 안 불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거 하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부르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미 크게 부르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기. 집사님, 장로님들만 연합해서 하시면 그 소리에 은혜 받습니다. 갑자기 안식일 날만 뭐 집사 장로 강습회 듣고 나더니 막 그 다음 안식일부터 참여 소리가 배로 커졌다. 여러분, 지금보다 2배, 3배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부르면. 제 말 어디 틀린 말입니까? 예. 찬미 크게 부르시고 찬미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 중에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아, 우리 교회 정말 아멘에 인색합니다. 뭐 아멘에 세금 붙는지 왜 아멘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 목사가요, 한참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없으면 이거 뭐 내가 설교 잘못하고 있나? 설교 점점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만 크게 화답해 주셔도 목사가 설교가 날마다 은혜스럽고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예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장로님, 집사님들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뭐 1년 내내 가도 예를 들면 뭐 예언의 부장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크게 뭐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부서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안식일에 조금 커질지 몰라요. 나중에 커졌다가 점점 저거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입 좀 풀고 아멘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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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들이 참이 끝날 때도 아멘. 또 어떤 순서 맞고도 아멘. 기도 때도요. 여러분, 기도 중간중간에 아멘 소리가 나와야 기도하는 사람도 막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설교하는 분들도 중간중간 아멘을 해줘야 설교가 정말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래서 설교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하기. 찬미 다 같이 부르고 크게 부르기. 여러분, 이것만 해 주셔도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주요 업무라는 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 외에 무슨 식사당번, 이게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바꾸는 건 그 다음 안식일에 반찬 좀 몇 가지 더 했다고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거.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안부 묻고, 인사하기. 어때요? 아니, 우리 다 사람마다 달라서 내성적인 사람은 침투전도 가정방문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안부 묻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이것만 잘하셔도 그분이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는 뭔지 몰라도 자기를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안부 묻고 인사하고 하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에게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그것도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이것만 잘해 주셔도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 교회 바로 달라집니다. 큰 것 아닙니다. 그래. 할 수 있으시겠죠?